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동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민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을의 끝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름다움을 통해 주님의 진실하심을 구제하시고 하늘의 결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셨으나 저희는 때로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성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추수의 이 계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시고 악하고 배임의 눈이 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불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치유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가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주일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게 됩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도 있고 또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의 그 믿음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내가 믿음 있어 라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만족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일 수밖에 없겠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야 됨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분명 믿음이 있는 것일 터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서는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고 하는 것. 이 전체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대단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정말 대단한 그런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도 있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교회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빌립보 등등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지만 개인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디도서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것은 바울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런 특별한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그만큼 장성한 믿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디모데의 믿음이 바울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동역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실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나바와 실라, 또는 누가, 마가, 브리스가, 아굴라, 에바브로 디도, 또 디도,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무수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걸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은 이름들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인정받을 만한 나의 친구로, 아니면 이웃으로,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신동신 목사, 그래도 동창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된다고 하면 저는 목회 그냥 괜찮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제 27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 아산지방 쌍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12년 가까이 목회를 했었습니다. 제 첫 목회지죠. 첫 목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오래 있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목회했을 때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훨씬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목회했을 때 기억되는 이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왔는데 이제 제가 떠난다고 이삿짐 싼다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 가시면 제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분에게 잘 타일렀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기억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제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려지는 헌금, 저는 손을 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금 봉투는 저에게 다 옵니다. 그리고 봉투에 적어놓은 여러분들의 마음들, 정성들, 기도들, 그건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렇게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인정받을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배척당하고 했던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사람도 있다. 바울 곁에 바울을 무조건 도와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척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바울이 특히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특별히 인정을 하고 디모데에게 이 사람 기억해 주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을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고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의 이 믿음의 행위가 바울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았구나 하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믿음, 그 믿음을 인정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나를 만족시키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잘 준행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했던 행위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것은 바울을 자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바울이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 곁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또 위로로 격려해 주는 그 모습 그리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정죄하고 바울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박해받고 있구나. 그래서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 그게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임을 오네시보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오네시보로도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바울에게 정말 가까운 그런 동역자처럼 그렇게 되어주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이와 같은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는 내 만족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증거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데, 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증거했던 바울의 말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오네시모로의 믿음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믿음이다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또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될 만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믿음, 그 뜻을 우리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해 주실 만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응성에 응답하여 주님의 절을 찾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게 세우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도와 봉사와 정성으로 함께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당하고 교육관 지붕 공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관 지붕 공사는 사실 이번 리모델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 해주셔서 교육관 지붕도 이렇게 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부터는 예배 시간 7시로 변경합니다.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속회 믿음 속 주간으로 교회에서 모이는데 연합 속회도 마찬가지로 7시에 모이게 됩니다. 홍천동지방 여성교회 개사회 이번 주 목요일 개천교회에서 홍천동지방 남성교회 순회 예배 이번 주 금요일 노천교회에서 있게 되고 홍천동지방 교육자회의 다음 주 화요일 박내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 홍천동지방 영농교육 및 문화체험 다음 주 금요일 하이디 치유농원 우리 연충원 집사님 가정 그 농원에서 이렇게 홍천동지방 행사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로 섭리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네시보를 통해 깨우치시는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